나팔장에 대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첫째 나팔과 마지막 시대 증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계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일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영역에 거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룬 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영원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신발과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120세를 살고도 세상을 떠날 때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의 영향력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금자를 들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한한 시간의 세계고, 주님은 영혼의 위치에서 서 계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예수님께 왔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태어나 특정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이 완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것은 바로 초림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환난 때 있을 그 일을 증인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미리 보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천사들이 이들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천사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보이신 것은 장차 될 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일을 기록해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지 제자들이 사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귀신들을 제일 먼저 쫓아내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영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기에 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영원한 인간의 원수이며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덧입게 하셔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로 본다면 앞으로 계시록 7장 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인침받고 돌아오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복음 10장에 70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 증인이죠. 환란 속에서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또한 사역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도 끝까지 가지 못할 자가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라고 칭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성령 시대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배울 때는 제자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제자의 길이고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바로 보냄을 받기 때문에 사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 3년 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사역과 같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땅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강력히 전파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방인의 길로 가면 안 되었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이미 이방인의 길로 2000년 동안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다 차가고 있고 약속대로 지금은 자기 땅에 돌아와서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제 증인들이 찾아가서 봉과지를 접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지만 이 부흥의 주체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지금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시기가 넘어가면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십니다.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말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 4절에 두 증인이 부는 복음의 나팔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되고 그러면 12제자처럼 선택된 장자 14만 4천이 구원받은 후 다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3년 반 모든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이방인에게 사도들이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이후에 주 70년에 버림받았고 다시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1878년 동안 열방을 헤매다가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의 부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 시대를 끝으로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한 일회의 구원사가 시작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반드시 천국 복음에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 천국의 1차 상속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 구원의 상속권을 놓쳤습니다. 장자였던 가인이 그러했고 이스마엘이 그러했으며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전쟁의 발발을 알리듯이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에 권능의 표적들이 함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권능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받은 것을 전할 때에 사랑으로 은혜로 주라 했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신체의 자유죠. 신체적으로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신체적인 치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존재론적인 치유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치유입니다. 문둥병자 같은 그 영적인 무지함, 그것을 치유해 줘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거죠. 정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을지라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일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때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만남을 주시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목했고 그가 눈을 뜨게 됐으며, 혈루증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해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혈루가 그친 것처럼 이런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앞으로 이러한 예배도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지에 가서 어떤 옷을 달라, 무엇을 준비해달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제자로서 준비할 때 남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한 종제기에 담아놓으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며 그분은 무한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주변의 사람도 내 환경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관, 내 방법, 내가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을 보내시죠. 막혀있는 환경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에게 준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네가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복중에 있는 아이가 듣고 이 복중에서 뛰놀며 서로에게 기쁨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순종했을 때 그는 로마까지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새 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에서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의 권능, 복음의 권능으로 옷 입는 것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 35절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하니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공생에 마실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주님과 그냥 함께 다니면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공급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불법자로 여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다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실 때 사도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준비된 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주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곳에 예비하시되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과 고난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하신 말씀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뒤돌아보면 어때요? 넘어오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신 겁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물며 너희 입을 열어서 할 말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환란이 시작되면 오직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모시고 가면 됩니다. 모세와 아론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낼 때 여호와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내 말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에 천국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감사의 표시로 제자들의 생필품과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것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주님처럼 맞이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아무런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느 도시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적인 호의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을 받아들일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를 찾으면 거기에 머물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리고 복음 사역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찾으면 옮겨 다니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라 하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준비된 사람을 추수할 일꾼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했습니다. 자,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런 집을 찾으면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과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틀립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주님의 제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저주의 증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평안과 축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하셨고, 자, 복은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하나님이 먼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의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배척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치 않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기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역자는 이 일만 하면 돼요. 그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기회 있음에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듯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티끌을 떨어버리고 증거만 삼으라.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9절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하나님의 증인들이 경고하고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습니다. 악인은 듣지 않아도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생명 전하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영생의 말씀이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기에
그가 보내신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영접치 않는 것, 순종치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내 말을 듣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날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잊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배척한 자들의 최후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기에 멸망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해요?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한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세요. 가버나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 아니한 죄, 복음을 방해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복음 그 자체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은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여러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무서운 저주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습니까? 이곳은 가장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곳이에요. 그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영광을 경험해요. 근데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적들을 경험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를 부인했습니다. 많이 알고도 적게 믿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권능 받기를 좋아해요. 예언 받기를 좋아해요. 어떤 치유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능은요. 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권능은 은혜의 방편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고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왜 이들이 떠났어요? 권능 보는 것은 좋아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좋아했어요. 무언가를 주니까 좋아해요. 근데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배도의 시점은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다.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이러한 곳에 보내겠다. 너희를 잡아주고 너희를 공회에 끌고 가고 이런 곳에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를 파송하는 것은 나다. 그렇지만 이리가 양을 찢듯이 내가 너희를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곳으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를 지금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곳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셔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그래요? 뱀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사역을 감당하되 대적하는 자, 그 이리를 만났을 때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긴 한데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의 모든 수준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어떤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수준에 그렇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모세 때 보세요. 모세 때 보면은 산파들이 한 그 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근데 분명히 신약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에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지만,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면은 이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이게 지혜로운 말이죠,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기들을 살린 후에 뱀같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함과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이 흥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요? 아들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무고한 생명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산파들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죠. 여러분들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에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전하면 안 돼요. 산파와 같이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을 흥황하게 합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적 앞에서 말할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너희 생각으로 그때 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입에서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충만하면 나오죠. 막 예언이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상가라 했습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들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해서 공회원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회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을 상가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면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히면 한순간에 사람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게 원수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다른 것을 말하면 바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거룩한 것, 예, 너희 진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해봐야 결국은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 뿐이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기에 아파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화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은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상가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증인들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의 연속인 겁니다.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총독들, 임금들은 유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예, 제자들이 이제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도미시안 황제 앞에 끌려갔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황제 앞에 끌려갔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누가 넘겨줘요? 실족한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자들을 팔았어요. 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람들이 언제 끌려갑니까? 사명을 마칠 때 끌려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역을 마치고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이들을 넘겨줘요? 증인들을 넘겨줍니까?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족한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다 죽음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9절까지만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할 말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넘기고, 18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19절에 이제 순교할 때가 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제자들을 넘겨준 것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고, 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랬듯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예,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여 옥에 갇히게 하였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때가 그런 때가 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라.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가 역사하실 것을 바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염려와 불안 버리세요. 죽음 앞에 서서 그때 가면 무엇을 변명하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때 우리의 대변 되신 성령께서 모든 답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변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난하여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순간에 그들의 재치 있는 그 놀라운 지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세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죠.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슨 하나님을 동네 그 무슨 옆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막 그들이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 맡기라. 주께 맡기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들 사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각처로 보냄을 입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